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살아가는 정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지교회 주일 설교는 에베소서 강해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쭉 강해 설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까라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본문 전체를 오늘 모두 살펴보지는 못할 거고요. 바울 그 기도문의 서론 부분인 14절, 15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문이니까 전체를 다 읽었어요. 자, 오늘 보면 3장 14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서 잠시 떠났던 3장 시작할 때 1절, 2절에서 잠시 떠났던 그 사고의 맥락, 그 문맥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주일 에베소 설교를 계속 들으셨던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마저도 하나가 되는 교회를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그 복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2장 말미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글을 이어가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 심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그 현재 고난을 두고 낙심하지 않도록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13절까지를 기술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3장 2절부터 3장 13절까지가 이제 삽입된 구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장 끝에서 이제 2장 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고 이제 14절로 넘어가는 게 이제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려다가 이제 끊기고 2절부터 13절까지를 중간에 이제 집어넣고 목회자적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 말미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선 그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인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는 일들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새로운 인류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는 언제나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이것만을 좋아하지만 그 앞에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뜻대로가 간구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된 성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일할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성경 안에 나의 뜻을 밝혔어. 자, 이걸 읽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나의 뜻을 너희가 깨달아. 끝이 아니라 그럼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를 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내 뜻을 알았으니까 그럼 기도를 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내가 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이 성경 말씀을 받은 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자, 성도라는 자는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오늘 아침 설교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더욱 힘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는 거잖아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직무유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성도에 대하여 여러분에 대하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뭐가 무서울까요? 사단은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성도를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할까요? 그건 기도 때문이에요. 성도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 때문에 성도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즉 성도의 기도를 무서워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기도는 웬만해서는 막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밖에 나가 설교하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두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강제 노역을 시키고 온갖 고문을 하여도 예배당 문에 쇠사슬을 건다고 하여도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택한 방법은 가두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단이 택한 방법은 아예 기도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사람을 바쁘게 하는 겁니다. 일로 바쁘게 하고요. TV, 유튜브 온갖 우리의 눈과 귀를 바쁘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을 게으르게 해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함으로 편안해지면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게을러지게 된다는 것을 사단이 아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약해지고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면 세상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니까 엉망인가요?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심한가요?
특히 요새 뭐 시국보고 한심하고 뭐 다 싫고 이것저것 싫고 모르겠고 한심한가요? 그건 바로 그렇게 불평불만의 생각과 말만 늘려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푹 빠져서 더 이상은 성경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 즉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 기도 없는 성도, 기도 없는 교회 때문이라고요. 세상이 피폐해지고 망하는 것은 기도 없는 교회 때문이에요. 세상의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성도는 절대 세상 탓을 할 수 없어요. 세상이 교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면, 그럼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뭐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정말 나에게 상관이 있고 나의 관심과 필요를 위한 기도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일까? 정말 기도는 우리의 실제 삶과는 별 관계 없어 보이는 어떤 영적인 일만을 두고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염려가 안 되나요? 몇 시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죠. 몇 시입니다. 이게 되나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 3일을 굶어 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나? 만일 예수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승리를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절대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가지고 염려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는 거라고요. 그 근거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걸 애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애매하고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나라, 국가가 무엇인가요? 우리 국가의 사묘소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죠. 국가의 사묘소, 주권, 국민, 영토예요. 그죠? 국가의 사묘소. 자, 이 중에서 우리 인간들은 특히 영토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내 땅, 내 부동산, 내 집, 소위 말하는 내 나와바리, 이런 것을 위하여 평생 시간과 땀을 흘리며 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나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권이에요. 즉 통치권이라고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셨다고요. 즉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자꾸만 국민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존재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 나라를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 출석을 해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국민이 다수결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로 선택하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국민을 선택하신다고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뭐 대통령도 선택하고 뭐 정치인도 선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왕이 국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또 국민들이 영토를 정해서 정하고 선택해서 이것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 나라도 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영토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제공하시는 거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의 그 모든 필요는 그 통치 아래에서 채워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는 건 그래서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도의 전제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에 대한 믿음,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여호 목사님이 계시다. 난 한여호 목사님의 존재를 믿어. 존재하시죠. 내가 눈에 안 보여도 존재를 믿어. 이게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에 대한 믿음은 내가 한여호 목사님한테 푹 안기는 거예요. 그냥 푹 안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믿음에 대한 단어의 뜻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냥 내어 맡기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기대다, 이렇게 완전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좀 다르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의 전제라고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14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바울의 표현인 것이에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잖아요.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생물을 다스릴 통치권, 소유권을 위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죠.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자녀의 통치권이 있다는 의미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할 때 이 족속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가 가족이에요. 앞전에서 이전에 봤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권속,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죠. 이 권속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그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이라고 하죠. 이건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상에서 현재 전투하고 있는 교회가 땅에 있는 교회고, 하늘에 있는 이미 승리한 교회가 이제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에게만 한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 전 우주적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근거, 기초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2장까지, 에베소서 2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 기도의 근거, 기초,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럼 2장 후반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전에 한 2, 3주 전에 봤죠. 그 전에 봤나?
하여간 좀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만 다시 봅시다. 자, 띄어놔 주시고요. 자, 보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자, 보세요. 19절. 너희, 즉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신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즉 교회로 22절에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막 내려주세요. 홍해를 건너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맞아요. 홍해를 건넌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가 비로소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두고 새롭게 지어진 새 인류라고 했잖아요. 자, 새로 태어났으면 새로 태어난 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에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를 영적인 것으로만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적인 것, 실질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핵심을 다루는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론서가 아니라고요. 에베소서는 그 무엇보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중요시하는 실천서이고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실제 삶에 관한 성경이에요.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도록 성도의 삶의 그 구체적인 행태, 구체적인 생활을 다루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거라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맞아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길을 걷지 않는다면 죽는 것이에요. 믿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의 나의 성격과 지금의 나의 성격이 전혀 변화가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걸어야 된다고요, 광야의 길을. 근데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진정으로 원하고 그 통치권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면 광야를 걸어갈 수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반석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걸어간 것이에요.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성도라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다고요. 교회라 부르신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그 계시를 받고 그 은혜와 지혜의 결과물인 교회, 성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그 광야의 삶, 이 땅에서 교회가 행하여야 할 그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늘 제자리 걸음에, 늘 변화도 없고, 늘 삶의 허덕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도 없고,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편이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그렁저렁 대충 세상 사람들과 특별한 구별됨도 없이 사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실력이 없어서예요. 능력이 없어서예요. 그럼 실력이 왜 없고 능력이 왜 없을까요? 아, 주일 예배도 난 드려. 출석도장 찍었고 나름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본다 하고 하루에 30분 1시간도 보고 또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왜 실력도 능력도 없을까요? 아는 것이 실력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운동으로 치면 예를 들어 축구라고 합시다. 아무리 축구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드리블 기술 이렇게 해야 드리블이 돼, 이렇게 해야 슛 자세가 돼,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몸으로 축구를 해보지 않으면 축구 실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실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은 우리가 어떻게 쌓을 수 있나요? 그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된 사도 바울이 하는 가장 고귀한 일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슨 일이 가장 고귀한 것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막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교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죠. 이것이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가 그것이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에요. 그 16절부터 21절까지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내용 안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끝까지, 즉 교회의 행진, 성도의 광야에서의 걸음걸이에 관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성경 안 갖고 계신 분, 집에 성경책이 없다, 교회는 안 갖고 왔지만 성경책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토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땅의 교회라고 이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교회에서 사람 사귀라고요? 교회에서 사람 사귀어서 장사하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왜 교회를 주셨어요? 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베개로 비구자라고요? 이걸 읽고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라고요? 왜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가 아니라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의 교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하늘에서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올라가서 다 승리한 교회가 하늘에서의 교회고, 이 땅에서의 교회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교회와 성경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내용이라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짜 믿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이방인처럼만 기도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무당한테도 가서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에 산신령한테도 가서 하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기도 아니다라고 하신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하나님 백성만의 특권이라고요. 그런데 말씀도 내 마음대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통치권은 내 생각, 내가 통치자인데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이 있을 까닭이 없잖아요.
그저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구하면서 무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대하느냐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4장부터가 이제 그 구체적인 그의 의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인가요?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통치권 관심 없어요? 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다시 띄워줘 보세요.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자 보세요. 자 4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나요? 먼저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말씀에 비춰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납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 용납 안 되는 상대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에게 용납이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죠. 안 되는 걸 내가 겸손해야지, 착해져야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중요해요. 내 나와 바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이 말씀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기를,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행하세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이시라면 이런 사족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 그런 사족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에 전혀 머뭇거림도 없고 사족도 없이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이 신약의 서신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도 내용의 정말 창고예요. 보물이에요. 오늘 아침에 베드로후서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믿음 위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덕이 없어요. 덕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특히 신약의 서신서는 다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이 교회는 나라는 개인적인 성전의 교회로부터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편지라고요. 나에게 주신 편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름을 받은 자라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굳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묘사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대체로 선 자세로 기도하였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경우,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였다고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일을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요.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이 형식주의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본 본문에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여기서 확신은 당당함이라는 뜻이에요.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했다고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뻔뻔스러움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뻔뻔한 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당당함은 건방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런 뻔뻔하고 그런 건방진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용은 없이 형식만 있는 형식주의는 나쁘지만 형식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과도 같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간절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요. 그런 내용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무릎을 꿇는다면 그건 우리가 버려야 할 형식주의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형식에 담겨지는 것이 맞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형식이 모여지는 곳이에요. 형식이 모여지는, 그 내용을 담은 형식이 모여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가 끝날까지 그 모든 형식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 간절함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경건함,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마음이 담겨서 그 형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찬양하지 마세요. 아예. 그 형식주의예요. 마음이 있다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다면 이 1시간 거의 30분 넘게 이 설교 왜 들으세요? 힘들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는 건 그 형식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듣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앞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앞에라는 말은 마주대함이라는 거예요. 정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진정 우리가 인정하고 진정 그걸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구한다면 무릎을 꿇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것이라고요.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돈을 위하는 그 기도로 간절히 하였나요? 돈을 구하는 기도를. 또 얼마나 우린 솔직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였나요? 반면에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한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하여 간절히 구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만일 돈이 우리의 통치자라면 우린 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신념이 통치자라면 우리는 그 신념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에요. 내가 통치자로 인정하는 존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통치자인가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으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볼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걸 볼 것인지 아닐지는 우리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지 아닐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난 몰라도 돼. 그냥 읽으면 돼. 이건 주문이에요. 성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노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인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것인지 아닐지,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지 아닐지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에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아니라면 참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정말요? 아니라면 참여하지 마세요. 그건 형식주의예요. 그건. 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냈느냐, 자,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옳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통치자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무릎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부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ቁ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순간 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